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13면입니다. 구약성경 113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59문부터 62문에 있는 그 질문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에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나요? 답입니다. 세상이 시작때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7일 중에 일곱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자, 60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자, 답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쉼으로 할 것이며 다른 날에 정한 세상일과 오락까지도 쉴 것이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하되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6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불필요한 생각과 말을 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62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엿새를 허락하여 주셨고 제7일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셨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안식일을 복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더 넘겨주시죠, 장로님.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요거 요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장로님. 우리가 안식 그러면 그냥 쉰다, 편안하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가 힘들지 않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우리가 안식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성취한 뒤 오는 기쁨과 만족, 평안으로 이루어진 쉼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이 창세기의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성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신 것, 그것을 모든 일을 성취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으로 이것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쉼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또다시 하겠지만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다 성취하기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보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볼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보시기에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합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구별하신 뒤에 어떻게 하셨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간구하는 그런 제목들 있죠.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풍요, 또 가정의 평안, 자녀들이 많은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복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안식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바라보는 거죠. 구원의 측면에서 안식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받음을 기뻐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구원받음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이래도 손 드세요. 이렇게. 이래도 이렇게. 네. 우리는 구원받음이 참 기쁨이 돼야 돼요. 원래는 월요일부터 제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그 파리바게트 앞에 오거리 있죠? 거기에서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우리 교회 앞에 걸려있는 그 현수막을 피켓으로 만들어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 금방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시간이 의외로 금방 가더라고요. 신호등 한 10번 바뀌면 30분 가고요. 또 한 10번 바뀌면 30분 가요. 오고 가는 차 바라보면 또 몇 분 가고 또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면 1시간이 금방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피켓을 보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어떤 말을 걸었는지 제가 오늘 총 3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대답은 해드리기가 힘들고 시간상 이 들어보겠니라고 하는 검색을 해보시면 그 안에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연예인들이 아주 상세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혹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통영하나교회를 치시면 제가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분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날도 더운데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냐고, 덥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밥벌이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땡볕에서 일을 하지만 밥벌이 때문에도 아니고 단순히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다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분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통영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통영고등학교 안에 기도하는 그 고등학교 서클을 만들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해보고 그 방법을 정말 같이 찾고 싶으면 우리 교회로 와도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피켓만 들고 서 있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 교회차가 한 대 보이길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그분도 앉아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방수열 목사님도 지나가면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이러한 그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복으로 인정하고 누리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집중하면서 삽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다니는 일에, 그래서 그 안에 업무에 집중을 하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사하느라고 그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그 분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냐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흘러가는 이 모든 시간은 다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은 다 누가 주관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속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진실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감과 감사함을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될 필요와 의무가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에서 이제 더 확장된 개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날들, 즉 우리의 수명이 하나님 앞에 다해서 가기까지 하나님의 날로 모든 우리의 날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리고 대중적인 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제 군대 동기가 이제 사장으로 있는 카페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 주일에 예배드린 얘기, 또 금요기도회 때 반주했던 얘기, 뭐 저희 교회 유튜브 본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PPT 바뀐 얘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참 주일을 여유롭게 보내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기쁨이 있고, 참 내가 오늘도 그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보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동시에 안도감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 테이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뭐 금요일부터 일요일 날까지도 술을 마셔가지고 몸이 힘들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견뎌야 될 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월요일 하루를 어떻게 쉬면 좋겠다. 회사가 무너지든지, 뭐 한 30, 40대 보이던데, 회사가 무너지든지 뭐 무슨 일이 이렇게 있어서 좀 출근을 안 하고 하루만 술 안 먹고 편안하게 쉬다가 출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쉼, 세상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과 우리가 누리는 쉼과 우리가 쉬는 주일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쉼이 아닌 거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쉼을 갖고 안부도 물어보고, 또 안타까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의 사랑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셔서 그 슬기운의 괴로움을 잊고 그 슬기운에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것은 다음 날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쉼을 갖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한 주를 희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선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 이 안에도 제거돼야 될 불필요한 요소들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장로님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요. 여기에도 보면 이 쉼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되냐면 세속적인 말들, 오락을 제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배제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안식,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린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이러한 개념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육체적인 어떤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이나 말들을 유발시키는 그 마인드까지, 마음까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날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명확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완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죠. 이제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분명히 지켜야 되고, 주일을 통해서 반드시 예배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도 해야 되고, 힘든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제 교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제들을 보시면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다 이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되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어떤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일요일에 의사가 병원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군인이 일요일 날 모두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그러한 일에 종사하게 된다든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간혹 주일의 예배를 편안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윤을 취하되 누구를 섬기듯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듯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형적인 안식의 요소에는 내적인 순결과 정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지켜가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요소를 갖추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서 주일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신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것은 단순히 몸만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속적인 요소들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 무엇까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 지경에까지 우리의 예배가 넓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의 안식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면, 이렇게 주일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이 뿌듯할까요? 어딘가 허전할까요? 조옥순 집사님, 주일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도 받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내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로 기쁨이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요구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몸이 힘든 건 분명해요. 몸이 힘든 건 분명해요. 저도 새벽 예배 갔다가 이제 올라가서 뭐 7시나 8시나 9시 이때까지 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벽에 깨서 그 시간에까지 자다가 나가려니까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야 돼서 잠자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건 확실해요. 몸이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몸이 힘든 것을 상쇄할 만한 영적인 기쁨과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안식일을 즐겁고 기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소율이 문답을 쭉 살펴보다 보면 안식일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이렇게 짧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필수적인 일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외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일이나 이러한 일들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가장 주일의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쾌락이라든지 만족을 위해서 혹은 물질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무를 잘 행하지 못하면 안식일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즐겁게 보낼 수 없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성실하지 못한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온전히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모함이나 준비함 없이 의무감으로 때로는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도 없을 것이고 즐거움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예배 중에 최초로 거부한 사람의 예배가 누구의 예배였죠? 가인의 예배였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처음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기쁘지 못하고 나도 즐겁지 못하지만 누구도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부당한 일을 하거나 불필요한 생각이나 말과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유기를 삽니다. 유기를 살지만 그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날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필수적으로 마음에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주일은, 안식일은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이러한 불필요한 요소들이 온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오후 저녁 예배를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교사할 때 일입니다.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중고등부 전체가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를 하기로 해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악기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다 맡은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두세 사람 막 서너 사람씩 막 펑펑펑펑 펑크가 나버리니까 이거는 그때는 제가 교사였거든요. 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중고등부 교사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애들을 데리고 이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갔는지 제가 그랬어요. 야, 한번 머리를 열어볼 수 있으면 열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예배도 방해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예배도 방해가 되는 것인데 누구의 예배까지 방해가 되는 겁니까? 타인의 예배까지. 주일 저녁 예배, 하루 예배 전체가 다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고 우리의 일들도 정리하고 또 우리의 입술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부적절한 것들은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정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